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네 번째 주간의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주간 로마서 4장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째 날 묵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은 주제가 전체 내용을 내 마음의 생각 속에 그리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가든 누굴 만나든 뭘 보든 그 내용을 내 안에다가 사진 찍듯이 담아서 기억력을 풍성하게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넷째 날, 네 번째 주간의 첫째 날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첫 번째 날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그림을 놓고 한번 생각을 집중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의미를 찾고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첫 번째는 느낌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 그리고 그 가운데 홀로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 자,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썼어요. 아름답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다. 그리고 고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밤하늘에 홀로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외롭다. 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아주 깨끗하고 맑다. 이런 느낌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을 찾아보는 거예요. 먼저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아주 멋진 별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별들이 수놓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땅, 어두움에 깃드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팡이를 짚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아주 가냘픈 모습이 서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장면과 연관된 이야기나 사람을 적어보기. 우선 이 그림을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떠올랐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고민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이 별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하늘이 얼마나 맑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늘의 별들이 정말로 아름답게 멋지게 다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됐던 거죠. 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떠오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 그리스를 밤중에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늘의 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산길을 가는데 하늘의 별들이 너무 이렇게 아주 가까이 느껴질 정도로 밝게 빛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촬영 기사 감독님한테 감독님 여기 차 세워놓고 찍읍시다. 저거 찍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감독님이 하는 말씀이 별은 이 카메라로는 찍히지 않습니다. 그냥 찍어봐야 저 찍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영상으로 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저 찍으면 될 텐데 왜 안 찍느냐. 이거는 찍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좀 다툼이 있었고 속이 상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숙소에 와가지고 제가 다 불렀어요. 아니 그렇게 감독님이 생각이 틀려도 그래도 제가 총 전체를 진행하는 제작자인데 제작자가 좀 찍자 그러면 찍으면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안 찍으려고 고집부리시냐고. 좀 찍으면 찍자 그러면 찍자고. 그러면서 서로 좀 이렇게 옥신각신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의 별은 아마 특수한 카메라로 또 잡아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막 우격다짐으로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이외에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밤하늘의 별과 관계된 이야기나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 속에 있었던 내용들을 기억 속에서 한번 찾아내 보면서 기억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예요. 이 그림이 상황이 있기 전과 후의 상황을 상상해 보기. 이건 이제 상상력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 오늘, 미래. 오늘의 나의 모습은 과거에서부터 만들어진 나의 모습이에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뭘 준비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한 번씩은 나는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내가 살고 싶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왜냐하면 오늘의 삶이 결국 나의 10년 뒤, 5년 뒤에, 20년 뒤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과거, 미래를 한번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먼저 이 그림을 토대로 한다면 이 그림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앞의 그림은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그림 뒤의 그림을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를 이렇게 주겠다 하는 약속이 주어지는 그림이 있을 거고, 그 다음 그림은 이스라엘의 번성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그림 공부를 통해서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읽으실 때는 항상 말로, 그리고 눈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읽으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읽으시면서 깨달아지는 말씀들은 굉장히 보석같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정말 소중한 단어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고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 무할례 시에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에 가서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러니까 이 할례의 역할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이제 도장 찍어주는, 확인해주는 거지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할례자와 무할례자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일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앞부분에서 우리가 그림을 보고 느낀 점들을 적어보셨죠. 이제는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6가지를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강조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율법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도리가 율법 받기 전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밖에 별을 보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약속이 율법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요거보다 훨씬 더 먼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이 된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출발되어졌던 긴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품값을 주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가서 일을 한 다음에 품값을 받으면 이거는 은혜로 여기지 않잖아요. 이건 당연히 받을 것으로 여기죠. 근데 내가 일을 안 했는데도 주인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에게 삭스를 줘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고 성실하게 행위를 가진 다음에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면 당연히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마치 일을 안 한 사람에게 품값을 주는 것과 같은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특히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정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의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15장 5절로 6절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17장에 가서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로 할례를 받게 했던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여기서 이제 상속자라는 말이 나와요. 13절에도 세상의 상속자, 14절에도 상속자, 16절에도 상속자.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나 그 후손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받는 것이었지만 영적 자손인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 그걸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행위를 따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소개를 해요. 1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참 대단해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흐려지지 않고 더욱 확실하게 약속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절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 우리 죄 때문에 죽음에 내줬고 우리가 이제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 죄 때문이고 그때 우리도 십자가에 죽었어요. 죄인인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데 이때 살아나는 것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내가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잘 이해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제 그분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야, 거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죄인인 나는 죽었고 의인인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구조를 정리를 해보죠. 구조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3544, 3544, 63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구조를. 3544, 63. 3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 1절로 3절. 그 다음에 5. 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삭스를 주는 은혜. 그 다음에 4는 9절로 12절인데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이다. 또 4구절은 상속자가 되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 3이에요. 그래서 6은 17절로 22절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3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뭐냐 이걸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3, 5, 4, 4, 6, 3 3, 5, 4, 4, 6, 3 이렇게 6단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첫 번째 내용과 마지막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전체 흐름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뭔가를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은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내어줌이 되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 이걸 이제 쭉 설명해 나가고 마침내는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이제 본문에서 중요한 게 굉장히 많죠. 특히 로마서는 주제 하나하나가 다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찾아가지고 그거를 중심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저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17절부터 22절까지 이 믿음을 쭉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3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17절에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래서 나중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은 아들을 다시 살려서라도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걸 믿었던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참 중요한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내 이성적 경험과 지식만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18절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19절에는 100세가 됐어요. 100세가 된 사람은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20절에 있는 것처럼 의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그대로 이루실 줄을 믿었던 것이죠. 22절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방법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다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귀한 믿음 우리도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순서는 제 이야기예요. 본문 내용도 어렵기는 해도 그래도 사건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거를 이야기로 한번 풀어서 적어보면 훨씬 더 쉽습니다. 제가 풀어놓은 이야기를 로마서 4장을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바울은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을 설명하면서 이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외롭고 자기 미래가 걱정이 되어 있었죠.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반드시 이렇게 많아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 주시게 됐던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아브라함이 받게 된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지 아브라함이 행동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후에 그의 자손된 우리들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될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었죠.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것은 바로 일하는 일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일꾼이 일을 하고 삭스를 받으면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품값을 두둑히 주면 이것은 은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의의 행동을 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게 됐어요. 마치 이것은 일한 것이 없는 사람이 품값 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는데 이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다윗은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우리 죄를. 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요. 이 복은 할례자, 무할례자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무할례 때이며 할례는 그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을 인정해주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자, 무할례자 할 것 없이 모두의 조상이 됐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할례나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은혜로 상속자가 되는 거죠. 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소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고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샘플이 되었던 것이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매달기 위하였고 그가 부활하신 것은 의인인 우리가 살아났음을 세상 앞에 선포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야기로 들으면 확실히 좀 더 쉬워지죠. 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이야기, 월요일 날은 이야기 만드는 날,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가능하면은 월요일 날은 동화책을 한 편씩 그려보는, 얼마나 즐겁고 재밌습니까? 이게 먼 훗날에 아이가 자기에 관한 동화를 쫙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자, 5번째입니다. 오늘 내용의 제목을 정한다면 뭐라고 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목을 5가지나 뽑아봤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 두 번째는 일한 것이 없어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상속자가 되는 비결.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 5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 이렇게 적어봤네요.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3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다음에 상속자가 되는 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 전에 몰랐던 참 중요한 의미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본문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적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무예수유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믿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라고 믿는 건 대단한 거죠. 자, 불가능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았고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항상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이 문자화된 것이 성경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문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의 은혜를 네가 좀 더 깊이 깨닫게 됐으면 좋겠다. 공짜로 주는 거는 잘 몰라요. 돈도 자기가 힘들게 벌어봐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걸 알지, 남이 항상 막 줘서 쓰는 돈은 별로 아깝지도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아.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너는 의인이야라고 하셨는데 이 은혜를 하나님은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누굴 만나고 뭘 하든 현장을 사진 찍어 보세요.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카메라로 찍으라는 말이 아니라 생각 속에다 딱 찍어 두세요. 처음은 뭐, 끝에는 뭐,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무엇이고 그 내용의 이야기를 한번 꾸며보면 오늘 보고 들은 것이 그대로 기억의 저장장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을 이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거저주시는 의롭다 하심을 인정해 주시는 은혜, 또 상속자의 자격, 상속받는 비결,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 주여 이 속에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많은 은혜들 오늘도 잘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우리 자녀들, 우리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터와 직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핍박받는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